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6절. 지난주에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주목해 보신 후에 방향을 갑자기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이렇게 향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말씀을 이제 쏟아 부으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어디에서? 너희들 가운데. 그리고선 그 자칭 이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육적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이제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해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자 이렇게 하셨지만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증거물을 가진 자들이다. 이제 이걸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는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하면 계속 병을 고치는 그 일에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이제 이렇게 끌어갑니다. 8장, 9장 이렇게 보면 병 고치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이제 다른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관찰을 제대로 이렇게 하면 그 편집이 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전개되고 누가복음도 그 연대기 선으로 준 그 연대기식으로 쭉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편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 6,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병을 고치는 그리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이제 그런 곳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10장에 이제 그 전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 거기는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5장, 24, 25 이게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 있죠. 종말에 관한 내용. 그 지금 8장, 9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내용이 이제 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자 나병 환자를 이제 자기를 찾아온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고 또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또 고치시는 그 내용.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그 다 질병을 갖고 있죠. 이런저런 다 그 병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병을 고친다. 우리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의 관심사는 자신을 이 땅의 불행에서 건져 주시는 이제 구세주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죠. 불행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구세주가 됐다 하면 우리의 불행에서 건져주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질병을 고치는 예수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유다 전역에다 퍼지면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섬기는 예수, 믿고 또 그분을 이름을 이렇게 기도에 사용하면서 부르짖는 그 예수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수 하면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이게 아마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이제 예수, 이게 질병을 고치는 그 신유 사역이다. 오늘 여기 보면 또 귀신을 쫓아냈다. 그건 축사라고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신유, 축사.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날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질병을 고치는 이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김기동파, 뭐 베레아학파, 이제 이 정도에 속한 이제 목회자들은 또 귀신 쫓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연해 보이고 이렇게 하죠. 이게 다 이제 여러분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주의 운동, 여기에 다 이렇게 묶여 있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어느 데를 가더라도 이 신사도 운동의 이 자치가 이제 계속 남아 있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병 고치는 거, 그러니까 찬양 사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다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 사역,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보통 교회를 가면 보통 30분 이상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앞을 다 무대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래에 된 거거든요. 미국 교회를 그대로 직수입해서 강단에 이렇게 무대 형식으로 다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청바지 입고 캐주얼한 복장을 입은 이제 목회자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캐주얼한 복장으로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한 3, 40분 좀 이걸 강하게 하는 데는 한두 시간 정도의 이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뭐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 시간에 이제 찬송을 하면서 이제 질병 뭐 있는 곳에 손을 대라 그러고 목사가 또 돌아다니며 아니면 나오라 그러든지 해서 이렇게 그 신유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죠. 뭐 성령을 받는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표적을 시연해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다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주는 예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죠. 신명기 10장 13절 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란 단어, 제가 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 구절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게 토브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을 번역한 게 요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떤 걸 이렇게 만드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요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토브를 위하여, 내 토브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만물을 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제 이 좋았더라가 이제 토브라는 단어. 그럼 하나님이 행복했더라. 이제 이렇게 번역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행복했더라. 그 토브라는 그 뜻이 뭐냐면 좋음이에요. 좋다. 지금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가 되냐 하면 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그걸 축약해서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고유명사는 뜻이 필요가 없어. 그 고유명사화 됐을 때 이게 의도가 가려져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고유명사로 쓴 적이 없거든.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 고유명사는 없어요.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지.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이걸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이다. 그걸 토부,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는 지금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내 토부를 위하여. 그럼 이 좋았다 이거를 우리는 그냥 행복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냐. 이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이끄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걸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계속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그럼 요 토브라는 뜻이 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나아가면 의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줬다. 좀 복잡하죠. 아유, 주일날 와서 좀 쉬운 설교 듣고 싶고, 그 쉬운 것도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이런 기독교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신앙생활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지 말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정말. 가뜩이나 이 세상도 그냥 막 살다가 이 지경 돼가지고 되는데. 자, 이러한 그 표적, 그러니까 치유, 신유 사역, 치유하는 교회, 심리적 치유까지 다 담당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통 이제 치유하는 교회,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라고도 붙인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그런 내적 치유 같은 설교도 하고, 자존감 얘기도 하고, 좋죠. 행복했으면 다 좋죠. 하루하루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그냥 내 병 고치면 되지만 목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목사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언도 받게 하는 은사를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들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역지사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나니 그 속은 우리를 것을 뺏어가는 악한 늑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거짓 선지자 삼가라 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언제? 지금도. 옛날에 그때는 어둠이고 미개한 시대였으니까 거짓 선지자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고 다른 예수 쫓고 그랬지만 지금이야 그러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엄청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이제 관심이 없어. 왜? 그놈의 자기 행복 때문에. 근데 다시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 창조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예수 보낸 적이 없다고요. 자기 언약, 자기 이름 때문에 예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잠시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 이걸 보지 못하면 평생 기독교 따라다니다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독교 정체가 이제 교회가 정체가 됐을 때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신사도 운동이 막 발흥을 하고 있을 때 목사들이 미국을 갔어요. 거의 대부분 갔습니다. 그때 목사들. 가서 이제 그걸 직수입했죠. 찬양하는 거, 이게 손 들고 하는 거, 이게 감성적인 것들을 막 이제 직수입해오기 시작합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 집회도 하고, 저도 이제 목요일마다 직장 생활 끝나고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2-3시간 그냥 보통 한 8시 직장인들 퇴근하고 와서 할 시간 그 정도에 딱 맞춰줍니다. 서빙고에. 그럼 거기 가서 한 2시간, 3시간 막 울면서 찬양하면서 헌신하고 뭐 이제 이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것들, 우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병 고치는 어떤 이런 거, 쓰러뜨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뭐 평신도들이 알아요. 그건 뭔지 모르죠. 목회자가 하는데 뭐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는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병 고친 데는 또 얼마나 좋아. 내 심리적인 치료도 해주겠다. 가족 치료 다 해주겠다. 그걸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왜 그러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침체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교회 간판만 가면 그냥 사람도 몰려왔거든. 근데 이게 정체가 되고 이제 하다 보니 미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병 고치는 건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병 고침 받으면 좋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이 분별의 첫 스타트가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의 입장을 바라보면 목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다? 교회 부흥 때문이거든.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귀신 들린 적 내쫓았어요? 안 했어요? 내쫓았죠. 그럼 그거 하는데 왜 난리야? 왜 딴지 걸어?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관심사에 이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자, 다시 선언하지만 병을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에서 병 고치고 기독교뿐만 아니죠. 천주교도 다 합니다. 다 이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를 다 한번 이렇게 모든 종교를 다 했어요. 불교도 하고요. 이슬람도 하고요. 다 해요. 방언도 다 하고요.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진단도 못 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병 고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걸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안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좀 달궈졌죠? 이제 요리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14, 16절은 뭐다? 텍스트죠. 그리고 17절이 뭐다? 컨텍스트죠. 컨텍스트는 그냥 한국말로 쉽게 표현하면 맥락이다. 이걸 보면 되죠. 인간의 언어에는 어휘가 있고 어휘 안에 담겨진 어휘나 뭐 문장, 어휘가 조합되어 문장을 만들잖아요.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은 액면 그대로는. 근데 맥락을 봐야지. 왜 갑자기 너 나가라고 했을까? 갑자기 사랑해. 뭐요 그거? 그 문장 하나만 딱 이렇게 따오면 이건 텍스트예요. 예수가 병을 고칩니다. 그 텍스트예요. 그럼 그 병 고치니까 우리도 병 고치자? 그건 텍스트, 즉 문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자에도 우리 말에도 숨겨진 그 문맥에 따른 맥락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보냐면 난독증에 걸린 자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글을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냥. 그러면 참 곤란하죠.
이 난독증에 걸린 사람들. 보통 이제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죠.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게 다 누구나 다 보는 거죠. 그건 열린 성경이에요. 오픈 바이블입니다. 이슬람권에도 이 성경 다 있어.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호텔에 가면 저희들은 그냥 예전에 선교 사역할 때 다 호텔에서 생활했거든. 어느 호텔에 가도 거기에 기도서 이렇게 나눠주는,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바이블 성경이 있어요. 모든 성경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성경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텍스트는 다 공개가 돼 있어. 근데 그 컨텍스트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가면 제가 그걸 또 다루게 되는데,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죠? 복선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약이죠. 그 구약에서 어떤 특정한 그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요거를 인용했는데, 그게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은 여러분들 좀 머리에 이렇게 또 요거는 좀 암기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메시아 시대에 벌어질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35장에서 다뤄놨어요. 이사야 몇 장? 35장. 이거 조금만 더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거였구나. 그거예요. 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길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걸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할 거야. 그때에,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구다?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에 그 메시아가 왔을 그 메시아 시대의 증거가 뭐다?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가봐요. 9절에 사자가 없어. 이런 거. 뭐 사나운 짐승이 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뭐다? 불치병이 고침받는 것.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각색병들을 다 했는데 감기 고쳤을까? 뭐 치통, 이거 좀, 이런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징조를 입증하는 병들을 고쳤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나병, 뭐 안진뱅이, 중풍병자, 맹인, 벙어리,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가세요. 요한복음 3장 이제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게 지침이 내려진 게 예수는 이단이다. 이미 규정 내리고, 그 요한복음 3장 이전에 이렇게 1장 뭐 2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한번 성전을 뒤집어 엎었거든.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미 자기들끼리는 예수와 만남을 접촉하고 뭐 이단으로 이미 규정한 상태예요. 그 디모데가 그 예수를 찾아가요. 이 사람은 이걸 어기고 몰래. 그리고 2절 라삐어, 예수에게 라삐어 선생님,
오늘 같으면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못해. 이거 누구나 볼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 오늘날 같으면 이제 교단에 속한 목사들, 이거 이단을 규정했는데 이단하고 이게 친해지면 자기 목회를 못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용기를 내서 너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누가 이걸 해? 이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즉 메시아라는 이 확신이 들어서 찾아가서 요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있는 거 이건. 아이고 왜 이 사람은 평생 율법 공부했던 사람. 그 율법이 뭐야? 신약은 그때 없으니까 저보다는 쉽게 공부했을 거예요. 구약밖에 없어.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신약 27가지 또 해야 돼. 저 거의 다 그거 다 강에 올려놨어. 은복마을에. 응? 그거 좀 가서 읽어. 다 수고해놨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9장 갑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요한복음 9장은 딱 한 사건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를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고침받은 날이 또 안식일이야. 그냥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이 율법에 이게 저촉이 되다 보니 이제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쳤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이제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냥 떠났으니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은. 그리고서 이제 계속 신문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29절 이제 곧 배경 설명의 그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이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즉 율법을 주신 그 수여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이 율법을 계속 왜 어겼다? 안식일 날 병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거든. 병을 고쳤거든. 그거 왜 다른 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일으킵니다. 논쟁이 결국은 예수님이 굉장히 손해되는 논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오늘날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거 한 5초만 하면 되거든. 너 눈 좀 감고 뭐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그냥 18번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뭐 옆에 사람 불편하게 만들거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안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사실 동안 목 사가지고 식기도도 안 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해. 뭐 때문에? 논쟁을 일으키고자. 니들이 알고 있는 그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통에 근거한 아무 성경적 근거도 없는 그냥 전통에 근거한 예수 하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말라고 한 건 없거든. 근데 자기들이 전통 한 15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으로 이렇게 미뤄볼 때 이것도 아니다 해서 안 됐거든 그거는. 그런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요 소리예요. 자,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 눈이 열린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냐?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난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 아니냐. 이 바보들아.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게. 자, 병 고침이 뭐다? 하나님이 보낸 자의 증거물로 이게 인식됐는데 이걸 부정한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안식일에 했겠다는 거. 그거 하나. 자,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의 징조는 병 고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자라면
그 메시아다. 요게 이제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의 이제 병 고치는 사역은 텍스트라 그랬고, 그 텍스트에 이제 숨겨진 것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매여 있으면 진리에서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예수님이 병 고쳤어. 그거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텍스트, 예수님의 병 고침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이사야가 말했죠. 뭐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요거예요. 그럼 연약하면은 질병도 있죠. 당연히. 그 질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예수님이 와서 병 고침이 뭐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담당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병에서 고침 받았다가 이게 의미가 아니라 내 병이 누구에게 갔다? 예수에게 갔다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냥 텍스트, 예수 병 고쳤어, 병 고쳤어. 나도 병 고침 당했어. 당했다가 아니, 병 고침 받는 은혜를 받았어. 이러다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가 병 고치는 것은 뭐다? 우리의 질병을, 즉 연약함을 예수의 몸에 전가시키는 거다. 같아요, 달라요? 내가 병 고치는 것과 내 병이 예수에게 간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텍스트에 숨겨있는 컨텍스트를 좀 봐라. 문자에 매달리지 말아라. 문자, 즉 성경만 붙들고 있다가 지옥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사무엘상 4장. 아주 사무엘상 4장 하면 언약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져.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가지고 3,000명이 죽거든요. 3,000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진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졌지? 언약궤를 안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식기도 안 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일 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안 드리면 꼭 저주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이런 어떤 주술적인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에 빠진 게 언약궤를 안 가져왔어. 가지고 언약궤를 실로에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실로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그 전치가 벌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또 전쟁을 했더니 블레셋 군에게 패배해가지고 3만 명이나 죽어요. 그 언약궤를 가져왔거든. 교회 그럼 다니자. 예배 드리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11조 드리자. 했거든. 그랬더니 더 악화됐네. 그 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열심히 성경을 사랑했거든. 여러분들이 10이라는 숫자로 성경을 읽었다면 그들은 1000이라는 숫자로 성경을 연구한 자들입니다. 그 성경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예수를 못 알아봤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긴 있으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절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죠. 율법서죠. 3절 그 율법서를 가지고 강론했는데 강론이라는 게 뭐다? 뜻을 풀어줘. 그러니까 율법은 있는데 이건 텍스트죠.
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갖고 있고 경건한 유대인도 갖고 있고 그 외국인들이 또 유대교로 이렇게 입교한 그런 사람들도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몰라? 뜻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풀었다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것의 뜻을 풀어 이거죠. 풀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이 있고 뜻이 있구나. 그 뜻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문맹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좀 해줘요. 그러면 쉽죠. 지금 요거 하고 제가 뭐 하면 돼? 자, 한 사람 나오세요. 한 사람만 하면 되지. 나 옛날에 그 사역 했어요. 병도 고치고 뭐 방어 받고 싶대. 그래서 안수기도 했더니 방언이 나와. 이거 참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 직접 해봤던 사람이니까. 방언 받고 싶대. 그래서 일로 와. 해가지고 서로 믿음이잖아요. 나도 믿음이고 너도 믿음이고 그게 뭐 알아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더니 무슨 방언? 개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 내 방언이 개방언이네. 그 남들 방언하는 건 어떤 방언이 나와요? 샬라 뭐 일본 방언, 러시아 방언, 뭐 알지도 못하는 방언, 뭐 여러 가지 그 문자 같은 게 나오는데 나는 왜 개 같으냐? 어느 날 와가지고 저도 좀 또박다박 이거 언어 같은 방언 해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근데 모른다 할 수가 없잖아. 기원이 난데. 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다다다다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면 되죠. 자매 어디가 아파? 아픈 거 있을 거 아니야 뭐라도. 뭐가 거봐. 그러면 고침 받고 싶지.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지. 그치? 뭐 연약함을 담당하고 텍스트니 컨텍스트니 이런 거 말고 그럼 일로 와. 그러니까 목이 어디가 아픈데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낫네. 그 심리적으로 나을 수가 있거든. 됐어 이제. 이게 좋아. 이렇게 복잡하게 한 시간 이런 거 하는 게 나아. 솔직히 말해봐. 병 고침 받는 게 나아. 이런 거 골치 아프게. 다 이래 다. 이거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뭐 하더라? 다른 예수 따르다가 인생 종쳐요. 그 거짓 선지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에게는 그게 낫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럼 병 고침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데려오겠지. 그리고 맨입 부르되 헌금하겠지. 그리고 좀 평생 지병을 고쳤다. 그러면 단위가 높겠지. 그지? 그거 뭐 몇만 원으로 끝낼 게 아니잖아. 목사 좋고 성도 좋고. 이러면 돼. 이걸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금. 교회 부흥에 직결되는 거거든 병고침이. 소문이 퍼지고 예수에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 주님은 무리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 골라서 치유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는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본문 그것이 이제 뭘 인용했느냐 이건 안 읽었죠 제가. 이사야서 53장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요거를 인용을 해서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자, 여기 그 단어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요거 당하다가 담당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태는. 근데 이사야는 뭐다? 우리의 슬픔을, 이 슬픔이 연약함이에요. 이 슬픔이란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의 고통. 그걸 말해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그거를 슬픔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슬픔 가운데 있구나. 뭐 고난, 괴로움 요건데 그거를 통칭 연약한 것으로 봅시다. 마태가 한 거 요거. 연약함. 오늘의 주제는 연약함이 뭐냐 요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담당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도대체 뭐냐? 질병 하나더냐? 이거예요. 예수의 병 고침은 단순히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는 일이 아닌 우리의 고통, 그거를 저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생각하고 살아요? 거의 그런 거 생각도 않죠. 그냥 어쩌다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이 행성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은자매도 그럴 거 아니야. 왜 살아?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응? 그렇잖아. 그거 서럽지. 그 내가 뭐 선택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어디에 태어나? 그 집에 난 몰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부모님 만족해요? 네. 이 설교 부모님 갖다 드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든 안 하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사망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망의 일부가 질병이죠. 왜 아파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파요. 왜 이런 악들이 막 벌어집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이 사건, 사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이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세상 만족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아, 이 세상은. 왜 그럴까요? 그걸 성경 역사로 이렇게 가봐요. 그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하고 다르거든. 그 창세기 2장과 4장의 중간에 창세기 3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2장은 에덴 동산 안의 세계고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 밖의 세계예요. 에덴 동산 밖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거든. 에덴 동산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곳은 에덴 동산 안이에요, 밖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 안은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게 있었어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눈 뜨고 이제 좀 지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식 체제의 이 객체들은 다 에덴 동산 밖의 거예요, 밖에. 그거는 다 뭐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들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계가 바로 사망 아래 갇혀놓은 사망 아래 놓인.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해봤자 결국은 어디에 걸려?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 200년 이상 산 사람이 없어. 예전에 한번 뭐 900년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축복이 아니라 뭐다? 저주 중에 저주더라.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되지.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것은 우리를 연약함을 자기 몸에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그 연약함이 뭐다? 저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주.
그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그걸 예수님이 자기 몸에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다 담당하는 일, 이거 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그 종착지가 이제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은 뭐로 규정을 하면 되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다 담당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자기 몸에 다 담당해서 뭐가 돼?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몸에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그게 십자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은 주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믿었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규정을 해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의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근데 누가 저주받은 거야, 실제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했다고? 우리가 잘못한 건 딱 하나. 아담에게 속한 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조상 잘못 만난 거예요. 부자요? 부자 아닌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봐. 그거 안 돼. 물론 이제 개천에서 용나기도 하죠. 그런 예외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신 일이었죠. 그거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저주는 더 이상 없죠. 왜?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예수를 보내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죠.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받았다, 자기 몸에 이렇게 담당했다, 이 얘기는 죄를 대신 짊어졌다, 같은 얘기죠. 다 슬픔이 됐던 질고가 됐던 병이 됐던 그냥 죄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 돼요. 자, 질병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의 한 산물이에요. 그게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질병을 지금 담당했다 그러죠. 병을 고쳤다. 그 얘기가 뭐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이걸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질병을 고침받는 것, 이거에서 마음을 좀,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 몸에 담당하신 그 예수에게로 좀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죄 아래 놓인 우리의 영적 실상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 오늘날 목사들이 질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를 가리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병을 고쳤어, 공자매. 그러면 날 바라봐, 그리스도 바라봐. 당연히 날 바라보겠지. 내가 도둑놈이요, 좋은 사람이요. 도둑놈이지. 하나님이 가르쳤으니까. 왜 이렇게 자꾸 삑사리가 나오냐.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물론 제 설교가 헷갈릴 수가 있죠. 오락가락하고 이러니까. 자, 누가 내 병을 고쳐준다고 내 병이 그 사람에게 갑니까? 아니죠.
무당이 병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 엘리사, 또 사도 바울 병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도 고쳤거든. 엘리사 다 죽은 자도 고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저주가 사도 바울에게 담당이 됐나요? 아니죠. 그냥 병 고친 거예요. 그들이 증거한 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사도 바울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우리의 병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일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연약함에 대해서 주제로 갑니다. 우리 연약함이 뭐냐?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17절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렇게 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이란 뭐냐? 제가 설명할게요. 죄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는 어둠에 갇힌 우리의 실상을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름이에요. 모름. 그거를 어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빛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어둠이 필요한 게 빛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인격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화시켰죠. 그 어둠이 뭐예요? 우리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죄 아래 놓여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느껴지지도 못하죠. 지금 우리는 그냥 돈 없음 이것만 보여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고통, 불행,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애인 없어, 뭐 외로워, 잘못 만났어, 뭐 이런 고통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다 뭐냐? 죄거든.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그럼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을 왜 모르냐? 조상 탓이라니까. 우리 첫 인간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갑니다. 죄를 또 이해해야 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나도 몰라. 근데 그냥 알아요. 그냥 대화해요.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듣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 소통이 자유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뱀이 찾아와서 이 하나님과 이 아담의 관계를 이간질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뭘 어떻게 이간질 하느냐. 선악과를 가지고 이간질을 해요. 그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냐 안 먹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더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뭐라 그래. 뱀으로 등장한 사탄이 야 너희들 지금 쏟고 있는 거야. 그걸 먹으면 너희가 뭐가 돼?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탁 치고 들어갑니다.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닌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의지가 이렇게 주도하는 내가 알아서 사는 그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삶으로 갑자기 확 이렇게 끌어드니까 너무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상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근데 하나님에게 창조됐으면 간섭을 받고 살아야 돼요. 독립체로 살아야 됩니까? 간섭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거부한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선 그러면 이제 네가 하나님이 돼서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그 말에 갑자기 현타가 왔고 그 여태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걸 보니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지혜롭기도 하기도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덥석 뭐든 요거 아주 초원시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죄를 가리킵니다. 죄가 뭐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 내 모든 것이 다 옳아요, 틀려요. 다 옳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 선이 없다니까요. 그게 에덴 동산 밖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된다? 고통이죠. 그게 죄예요. 자, 연약함이라는 게 뭐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누가복음 23장 보죠. 누가복음 23장 24절 찾으세요. 누가복음 23장 24절. 응? 그러면 요건 아니고 34절.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 사람들을 쭉 보시고 중보기도 하죠. 죽기 전에.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지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죽일 때 모르고 죽일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모여서 작당을 했고, 그것도 누가? 오늘날 그냥 목사들이, 그 당시엔 대제사장들 하나인데 그냥 꼬여가지고 몇 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모였어. 산헤드린 공회가. 그 예수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예수가 이제 신성 모독으로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냐? 그들이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자기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제 옷을 찢고 이제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지 입으로 얘기했으니 더 이상 뭔 얘기가 필요하냐? 사형죄 해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몰라요, 이들은? 아름 속에 있었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지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을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다? 모름에 갇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온 거 이유를 알고 나온 거예요? 몰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나도 몰라요. 모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요? 모르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자기 나름대로 뭐 전략 세우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바보죠. 근데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확신 속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와 싸우는 거 서로 뭐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그냥 다. 그냥 제가 나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다 모름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그냥 불쌍해 보여. 그냥 자매 봐도 불쌍해. 그냥 왜? 얼굴에 모름 써 있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좀 보라니까. 그냥 다 모름 속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입장이에요. 몰라요, 그냥. 그 우리의 연약함이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그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내 삶의 인생 종착지가 그냥 죽음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 이후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보죠.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에덴 동산 밖에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성경이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어떤 감각? 하나님의 생명의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을 때 우리들은 그냥 그게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의 간섭 싫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간주한다? 알지 못함으로 간주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모름이에요. 우리는 이 모름 안에 갇혀 있어요. 알지 못해요. 안다고 말하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의 세계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가세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계속 이제 신약에를 보면 이제 육신, 뭐 영의 사람 이거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지요. 개미가 인간을 인식해요? 인간의 영이 개미에게 들어가지 않는 한 그냥 우리는 보지도 못하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 죽음으로 끝이지 뭐가 더 있어? 그럼 몰라. 기독교인이 되니까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럼 그 불교인들은 그거 모를까? 거기도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어요. 그 이슬람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거 그 정도까지는 다 알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지옥 알고 봤더니 똑같네.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천국이래요.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모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보다 육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신다? 5절 6절에 보시니까 6절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한탄.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한 적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왜 그러냐 이걸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이시는 반응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 보통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신다? 그냥 한탄. 아이고. 뭐 볼 때마다 아이고. 김성아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수환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기 있는 권사님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요셉이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보람 씨를 볼 때마다 고은 씨 볼 때마다 아이고 고은아. 이해되세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죠? 우리 권사님 자녀 키워봤잖아요. 어때요? 하루하루가 단시간이에요. 뭐 안다고들 얘기하죠. 지금 아들내미가 좀 컸잖아요. 아들내미가 이게 좀 하면 가르치려고 그러죠. 부모를. 말하면 지죠. 무식해가지고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마 네가 내 인생 살아봤냐 이러죠. 그리고 뭐예요? 탄식하죠. 이거 알지도 못하는 놈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단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뭘 알아.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겠다. 캄캄해요. 단 한 치 앞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알아봤자 그냥 우리 역사, 그것도 역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몰라요. 근대사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 관심 바뀌죠. 아예 모릅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존재했다는 거 그냥 그 신앙 고백밖에 몰라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냥 배워서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옳음으로 그냥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인간 아담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에덴 동산 밖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 죄에 팔린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 그럼 죄에 팔린 자가 뭐냐면 그냥 죄의 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절대 굴복 못하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 설교 듣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누구냐? 그 말씀을 뜻을 풀어 설명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라, 뭐 율법을 행하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요거는 괜찮아.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간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은.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 종된 우리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뭐가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내가 괜히 저놈들을 지어서 이렇게 탄식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했던 그 생각도 어떤 생각? 하나님에게는 아이고 이런 생각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 부모와 자녀의 다름이 뭔지 아세요?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 그걸 성경은 한 단어로 긍휼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라는 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자녀가 철없이 막 이렇게 날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운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 불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느낌이라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한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죽인 것도 어떤 가운데 죽였다? 모름 가운데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확신범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항상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뭘 해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은 부모들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 부모의 용납과 견뎌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로 장착돼야 돼? 견딤으로 장착돼야 됩니다. 아셨어요? 이 견딤을 제대로 잘 못하는 부모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여기다 적어놨냐면 자녀 키우는 일은 나라 경영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다. 고운 자매 오늘 끝나고 부모님께 전화드려. 나를 견뎌주셨네요.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날 잘 봐봐. 내가 만만하게 생겼어? 나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골 때리는 사람이거든. 그걸 우리 어머님이 견뎠어요. 그게 누구의 견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견디십니다. 그게 긍휼로 나타나요. 그냥 오래 참으십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대응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진작에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라고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식자나 지식인이나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모두 이 연약함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인간 세상은 이러한 연약함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진노하시지만 긍휼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갔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겁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누구와 지금 사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왜 사귀고 있는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났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의 이렇게 만나면 또 뭔지 알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설명해보라면 아무것도 등거 되지 못할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 마태복음 10장 갑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걸 들어보면 예수님은 모름에 사셨어요? 알매 사셨어요? 알매 사셨죠. 그 알은 어디서 오는 알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알매입니다. 참새 2마리가 죽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대요. 우리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우연이죠. 계획해서 만났습니다. 계획해서 알았어요? 그냥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 있었어. 만나다 보니 가보니 이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 나까지 연결이 됐네. 그 기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우연이지. 이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몰라요,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만 알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실상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로 등장하시느냐? 빛으로 등장하십니다. 빛은 알미예요. 그 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름을 내게 달래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그 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알은 어떤 알? 하나님의 알무로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의 역사가 연결이 돼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모든 모호함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이거 살아 움직여요. 이 성경 뭔 건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봤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이 성경 문자가 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책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주님의 그 알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에게 가고 주님의 알미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미 되는 거예요. 뭘 암? 돈 버는 법, 병 고침 받는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이 연결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는 홀로 남겨진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 놓여 있죠.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알을 우리에게 그냥 주세요. 그 암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빛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강함의 자리가 아니라 연약함의 자리입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근데 그런 것을 거부한 한 사람의 간증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아주 강한 빛을 주셨어요. 그걸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받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당연히 교만해지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아. 이건 뭐 다른 사도들하고 잽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 전서 같은 거 후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어렵다고도 지가 스스로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여기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고자 뭘 줬다?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질병인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고난, 박해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질병으로 봅시다. 그 질병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8절 3번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 그냥 견뎌 이거예요. 이유는 자고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낮추는 작업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강함의 자리가 아닙니다. 약함의 자리예요. 그래야 누구와 관계가 지속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돈 많은 자리 구하지 마세요. 성공, 출세의 자리 절대로 탐하지 마십시오. 잠깐 누릴 수는 있죠. 뭘 잃는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9절 그렇게 간구했더니 이 질병에서 좀 고쳐주세요. 이 나약함의 자리에서 좀 고쳐주세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내 얼굴 체면 좀 봐주세요. 그래도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좀 강건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조윤기 목사 같은 사람. 부자 되세요. 가난해가지고 어디 그 복음 전해봐요. 그 멸시나 당하지. 이런 실용주의가 이거죠. 사도 바울이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인지라 좀 병 좀 고쳐주세요. 창피해 죽겠네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이거 뭐 이렇게 그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좀 튼튼하고 말이야 이렇게 돼야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좀 믿을까 말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9절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10절에 어떤 고백을 하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뭘 기뻐한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것도 좋은 설교는 아니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 좀 끝맺음을 이런 구절을 가지고 끝내세요. 근데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남들은 병 고침 받고자 예수 따르는데 이 사람은 병을 쌓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